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 때 뭐라고 하냐면은 부족함도 은혜입니다 라고 한번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자, 부족함도 은혜입니다. 부족함도 은혜입니다. 아멘. 부족함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글을 이렇게 쓰셨는데 재미있는 글이라고 썼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루는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시고 얼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와가 저렇게 이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참 좋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야 네가 하와만 바라보고 사랑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삶을 좀 살고 나다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또 거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담이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살다 보니까요, 하와가 좀 맹한 것 같아요. 약간 좀 멍청미가 있는데 약간 좀 미련한 것 같기도 하고 바보스러운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와가 널 사랑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이 가끔씩 연약함이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 없죠. 그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이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대하고 가슴을 열고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경중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여지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아주 경한 것이고, 이거는 아주 위독한 것이고, 이 정도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지난 한 주에 제가 장례를 2번을 갔습니다. 또 한 곳은 제가 장례 예배를 직접 인도를 했었고, 또 한 곳은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조문만 하고 왔어요. 한 분은 누구셨냐면은, 한 분은 우리 교단 소속, 그것도 우리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이신데, 한 6월달 정도, 7월달 정도에, 6월달 정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는 상황이 생겨서 같은 목회자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이게 참 걱정이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물질적으로도 중보하고 여러 가지 참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분을 위해서 헌금을 또 보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은 잘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너무나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회복이 많이 되셨는데 갑자기 부고 소식이 온 거예요. 제가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분은, 한 분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제 사촌 동생이에요. 제 바로 아래 동생인데, 이 친구가 상당히 건강한 친구거든요. 씨름 선수 출신에다가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몸도 너무나 좋고 힘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작스럽게 저녁 늦게 다른 분을 통해서 문자가 왔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부고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제 저희 고향까지 또 내려가서 또 가서 조문을 또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분은 뇌경색이고 한 사람은 백혈병이었어요. 백혈병인데 그 혈액암이었는데, 두 사람이 죽은 게 그걸로 죽은 게 아니에요. 뭘로 죽었냐면, 이제 그 목사님은 예전부터 요로결석이 있었는데 한번 수술을 크게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제거를 해서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이분이 요로결석이 다시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물 좀 많이 좀 드시고 좀 하십시오. 근데 요로결석이 생겼는데 요로결석이 이게 소변을 막은 거예요. 소변 그 길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변이 내려오다가 이게 역류를 해가지고 이게 몸으로 퍼지는 거죠. 갖다 놓으면서 그 독성이 퍼지다 보니까 이분이 결국은 몸에 독이 들어가면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그 또 동생은 어떻게 죽었냐면은 이 친구는 백혈병이라서 골수 이식까지 다 했어요. 지금 뭐 상당히 골수 이식하면서 참 힘들었는데 그 친구가 이게 몸에 맞아야 되는데 잘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잘만 맞아지고 좀 괜찮아지면 적응이 되면 좋아질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견디고 있었고 120kg였는데 죽을 때 그 친구가 60kg였으니까 그 60kg나 이제 몸에 부작용이 있어서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폐렴이 왔어요. 폐렴이 왔는데 폐렴 때문에 이 친구가 병원에 오는데 그렇게 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잘만 약을 쓰고 잘만 견디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목에 자꾸 가래가 끄는 거예요. 목에 자꾸 가래가 끄니까 이 친구 이 가래를 빼내는데 그냥 일반 병실에서는 할 수 없어서 중환자실로 보낸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가래를 이렇게 뽑다가 그만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 혈관 같은 데를 살짝 건드렸나 봐요. 근데 웬만하면 그게 멈추는데 이 친구는 이제 백혈병 증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혈소판이 정상 작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피가 멈추질 않고 나오는데 그냥 피면은 여러 피를 꼽아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데 이게 쿨럭쿨럭 하면서 덩어리처럼 나오는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덩어리처럼 나오면서 결국은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를 막아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깝고 참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뇌경색으로 죽을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요로결석으로 폐혈증으로 죽었어요. 백혈병으로 죽을 줄 알았는데 백혈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결국 기도가 막혀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인생의 공식을 자꾸 대입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공식이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죽을 거라 생각하고 더한 질병 때문에 죽을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 가벼운 일 때문에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피해가려고 애쓰지만 실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하나가 조그만 것 하나, 상당히 작은 것 하나에 소홀함이 있고 그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기도 1분, 2분, 우리가 정말 크게 생각지 않고 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사님 설교 한번 듣는 그 순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함께 참여해서 나누는 그 목장 모임의 그 간증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전도하는 행위 하나하나, 삶 속에서 갖는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실은 막혀지고 그런 것에서 문제가 터질 때 결국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선 작은 것에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은 그렇다 할 공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꾸 어떤 공식을 대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이라는 공식을 대려고 그래요. 돈만 많으면. 어떤 사람들은 대학이라는 공식을 대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만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라는 공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건강만 하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정말 잘 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좋은 인생이라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항상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귀담아 듣은 것을 내 삶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행할 때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십니까? 말씀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면서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죠. 그러면 기대감이 떨어지면 쉽게 몸이 지쳐서 졸리기도 하고 말씀이 잘 집중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대감이 있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듣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설교에 이름을 좀 붙였으면 좋겠다. 일명 프로포폴. 뭔지 아시나요?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오늘은 뭐 이제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가끔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제 조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수면 마취를 해서 내시경을 찍었거든요. 내시경을 찍는데 그때 수면 유도제 이런 거 마취제를 놓지 않습니까? 그게 프로포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사를 놓으면서 세래요. 1부터 10까지. 그래서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까지 세보자 했는데 1 생각이 안 나요. 그다음부터. 그리고 나서 10 하고 딱 했는데 깨어났더라고요. 제가. 이게 아주 강력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첫 번 딱 들어가는데 1 하고 벌써 주무시면 제 설교는 프로포폴인 거죠. 네. 정말 제 설교를 프로포폴로 만들어 주시니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좋은 말씀을 들으면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성도인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냐면 설교자의 진리의 메시지를 딱 선포하면 그 성도가 듣는 순간에 완전히 변화될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슴이 뜨거워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해도 냉랭하고 그것이 별로 말씀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결국 내 마음밭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실은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주셨다, 또한 씨앗을 뿌리는 자가 나왔다에 집중하려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이 어느 곳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집니다. 길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준비예요. 길가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나가고 저 사람 지나가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지식도 지나가고 저런 지식도 지나가고 이러한 사상도 지나가고 저런 사상도 지나가고 나의 생각도 지나가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지나가고 자꾸 지나가다 보니까 중요한 건 말씀이 심겨질 만한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땅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기는 하는데 내 교회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내가 길가와 같아서 아예 그냥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어떤 밭이었죠?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어떤 밭입니까? 개가 난 지 별로 안 된 밭이에요. 아마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어떤 말씀,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도 돌짝밭이 있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지 못하겠죠.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 갑자기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흔히 말하는 뭔가 인생에 아주 바짝 쨍쨍 햇볕이 그냥 강하게 찌는 그런 상황이면 말라서 다 죽어버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돌짝밭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꾸 붙잡고 있는, 또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돌짝과 같은 것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뭐 다양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짝밭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밭은요, 가시밭입니다. 그 안에 이 말이 가시밭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잡초예요, 잡초. 흔히 말하는 우리 그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 옛날에 어렸을 때 농사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 농경기 한참 그 농번기 때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농약 뿌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다 가서 그 피를 뽑는 거예요. 거기는 모내기 할 때 그 옆에 그 피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막 뽑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농화를 한번 갔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농화를 갔는데, 야 진짜
어쩔 수 없이 농약을 뿌려야겠구나, 제초제를 뿌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왜 했었냐면, 어떤 분이 그 당시에 자기가 이제 그 친환경 뭐 농사를 한번 지어보겠다고 제초제를 뿌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모를 심어놨는데, 그걸 우리 보러 가서 그 잡초들을 다 빼래요. 그 제초를 하려는 거예요. 아니, 뭐가 변지, 뭐가 구분도 안 가는 상황에서 그걸 뽑는데, 와, 진짜 제가 생각한 한 요 정도인가? 요 정도 되는 걸요, 반나절을 뽑았어요. 요 정도 되는 그 공간에서 반나절을 뽑았어요. 반나절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아, 그래서 제초제를 뿌리는 거야. 이게 뿌리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옛날에는 뭐 그냥 다 힘으로 그렇게 했다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 일꾼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안 뽑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 뽑으면은 결국 모든 영양분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너무나 땅이 좋아서 심겼는데 그 심긴 것에 좋은 씨만 심긴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안 좋은 그러한 씨앗들도 같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밭은 어떻게 됩니까? 자라기는 잘 자라죠. 근데 흔히 말하는 유사신앙, 이게 복음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생각에 의해서 하는 그런 말씀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복음 안에서 자라야 될 내 신앙의 양분들이 엉뚱한 데 다 빼앗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면 나름대로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혹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함께 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잡초들을 뽑아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심자. 엉뚱한 거 심지 말자. 그런가 하면은 좋은 밭이 있습니다. 이 옥토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복음의 씨앗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그 복음의 씨앗들이 너무나 잘 자라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 알곡만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씨앗만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이 그래야 돼요. 오직 그 한 말씀만 받겠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준비되어진 그 밭의 결실이 100배, 60배, 30배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우리의 밭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오는 순간에도 여러분들 준비되어진 가슴으로 오셨습니까? 일찍 오셔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악한 사단이 씨를 같이 덧뿌리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만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그 가슴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냐는 거죠. 그렇게 온 사람들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듣기에 적당한 상태가 있지 못하면 설교를 듣든 좋은 책을 읽든 또는 뭐 성경 그 자체를 읽는다 할지라도 얻는 것이 별로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충족할 만한 믿음의 토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말씀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열정과 그 기대감을 가지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가면 반드시 거기엔 열매가 있어 라고 하는데 그건 착각하지 마십시오. 실은 그 의미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사람 변화될 거야. 이 말씀이 듣기만 하면 변화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들을 귀 있는 귀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귀가 들렸을 때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듣기만 하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이 갑자기 들려요. 근데 마음의 가운데 은혜가 생겨요. 그러면 그것이 들리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더욱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은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더 간절해지는 줄 아십니까? 활용하는 사람들이 간절해져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은 좀 간절하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마음에만 듣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다음 주에 말씀이 간절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간절한 줄 아십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주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가면서 그렇게 베풀고 내 안에서 완전히 100% 소진하고 나면 그때 내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여러분들 뷔페를 가서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집에 앉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심 생각 안 나요. 저녁 생각 안 나요. 왜 그렇죠? 아침에 먹었던 그 포만감이 계속 내 삶을 지금 하루를 지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었다면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 나눠주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말씀에 대한 갈증이 와요. 저는 제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참 희한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수요일 말씀을 듣지 않는데 금요일 말씀이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문제가 교회에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하니까 간단해요. 말씀 적용을 안 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예배를 듣지 않아도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삶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 있고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듣는 그 순간 그 삶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수요일 날 말씀이 고파요. 금요일 날 말씀이 고파요. 시간이 지나면 빨리 가서 주일날 가서 내가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왔는데 졸리겠습니까? 졸리지 않죠. 딴 사람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항상 내 마음에 말씀을 사모할 만한 그 상황을 만드십시오. 그러려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삶 가운데서 빨리빨리 적용하고 소비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잠언에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씀은 줬다. 그런데 너희가 들을 생각 안 하더라. 내가 말씀을 베풀었다. 들을 생각 안 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뭘로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요, 그 나무는요 뭘로 알죠? 열매로 알아요. 내가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내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지, 내 생활 가운데 내 행동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은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내 말씀이 지난주에 목사님 저 설교하셨는데 내가 그걸 행하고 있어. 내가 그대로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 중요한 건 그게 내 열매로 나타나죠. 그러면 기쁨이 생기죠. 그 기쁨이 생기면은 그 기쁨이 내 삶을 지배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참 여러분 이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실은 이 말씀의 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했어요. 너희들 심판 받을 거야. 너희들 문제 생길 거야. 이제 너희들 잡혀갈 거야. 너희들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야, 나 좀 겁나는 게 있어. 뭐냐면 너희들이 듣고 깨달을까 봐 겁나.
니들이 듣고 깨닫고 돌이킬까봐 겁이 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희 중에 깨닫고 돌이킬까봐 내가 그게 참 걱정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은 이게. 그러면 이 말을 좀 다른 얘기로 하냐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무엇으로 들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저희와 함께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있으면 우리의 귀가 예민해져요. 우리의 가슴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조그만 것 하나에도 예민해요.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과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삶의 문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양심에 민감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양심이 민감해요.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 조금만 하나만 좀 걸려도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양심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어떤 삶을 살아도 중요한 건 그걸 돌이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양심의 차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적 양심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조그만 죄도 못 참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조그만 문제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다라는 그 의지가 더 나오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러면 내 마음이 우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그냥 막 갖다 퍼다 줘도 그게 안 들리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받아야 되는 것이 말씀이고, 말씀의 주인이 성령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좋은 말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좋은 말씀 듣고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함이, 민감한 성령의 역사함이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이가 점점 들면 피부가 노화가 되죠. 피부가 노화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좀 많이 있어야 되는 게 빠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을 많이, 수분을 많이 보충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먹어도 물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을 오랫동안 보다듬고 있어야 되는 콜라겐이나 아니면 어떤 그 몸에 있는 세포나 이런 모든 지방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빠지니까 물을 먹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얘기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먹고 은혜의 말씀 많이 듣는데 중요한 건 이걸 붙잡고 있을 만한 내 영적 근육이 없어요. 내 영적인 피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해지려면 내 영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이 끊임없이 나를 민감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는 그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날 때에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존귀에 처한데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말씀을 또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존귀에 처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진짜 그걸 깨닫는 게 자체가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의 주인 아닙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빨아당겨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빨아당겨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석은 끊임없이 쇠를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 밭에 계시면 말씀이 자꾸 사모해. 말씀을 자꾸 사모해요. 그 사모한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어. 무슨 말입니까? 깨닫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깨닫는 마음의 방법이 뭘까요? 간단해요. 누군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문득문득 우리 속에서 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시기 쉬운 게 뭐냐면 이 지혜가 너무나 명료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으로 재보면 안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재보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면 그것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지혜라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성령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한 밭이 되면은 그 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지만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어느 교단이든지 교단에 목사님이 서면은 이 목사님이 설교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나? 이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저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나를 따지지만 물론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지만 더 시급히 던져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존재인가?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되는 건가?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말씀이 내 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함,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겸손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겸손한 자세로 임하는 그 상황이 있으면 작은 것 하나에도 여러분들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솔직히 보잘것없는 것 하나에도 우리의 삶이 예민하게 작용을 할 때가 있죠. 베드로가 언제 회개하죠? 수탉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회개해요. 수탉은 자기의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수탉 울음소리에 무엇이 생각났어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요. 야! 닭이 울 때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요. 친구가 옆에 같이 가다가 번개를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때 회심을 해가지고 그가 신앙의 길로 들어섭니다. 뿐만 아닙니다. 니콜라스 헤르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겨울에 낙엽이 다 떨어진 나무를 보면서 회심을 했대요. 앙상한 저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 같다. 스펄전 같은 사람들은 주일학교에서 평범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냥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회중들한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거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느 교회에서 국수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국수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봉사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국수 나눠주다가 국수 나눠주는 그 상황에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을 길을 주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민감하게 들려지고 그것이 민감하게 보여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밭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항상 민감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서의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에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겠습니까? 왜 자꾸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자꾸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되어 있거든요. 그 더글라스 파슨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팔복이라는 거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이 있어요. 그러면 그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사람 복이 있나니 뭐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재미있는 복, 마귀의 팔복이라는 걸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8가지인데 뭐냐면 첫 번째가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라는 단어를 화가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두 번째가 목사님 트집만 잡으려고 교회에 오는 자는 화가 있나니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세 번째가 등록한 교인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해야 나오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은 교회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험담하고 소문 퍼뜨기를 좋아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요, 걸핏하며 교회에 삐치는 자는 화가 있나니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두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도 화가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가 될 것이며,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은 지옥에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임이라. 이게 더글라스 파슨즈가 쓴 마귀의 팔복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요, 교회를 다녀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마귀의 함정은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지금 이 같이 붙어서 이렇게 있어요. 마치 잡초처럼.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걸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성령이 지배하시는 그 마음이 있지 않고는 아무리 오늘 좋은 말씀을 줘도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습니다, 나가서 딴짓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늘 주님 앞에서 옥토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정말 세상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 이게 결국은 내 마음밭이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그 은혜의 밤, 간절한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모이게 되면 반드시 들려지고 그것이 깨달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죠. 은혜를 받으면은요, 모든 것이 좋게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따라서 심겨지는 것이 잘 자랄 수 있고 안 자라는 것처럼 성령이 내 마음밭에 계시면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까지도 내가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내 마음밭이 튼튼하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일단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교회를 나오면서도 간절함을 가지고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가야지, 또 안 드리면 안 되지라는 생각 가지고 오지 마시고요. 오늘 주일 나가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내 가운데 일어나서 내 삶이 변화된다. 이 말씀의 그 믿음에 대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오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라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그런 소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밭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실 때 그런 역사가 생기고 더 기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를 때가 많죠. 제대로 된 꿈과 소원이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소원을 주세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상담을 하다 보면,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그랬었고,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너 뭐가 되고 싶어? 너 어떤 사역을 하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꿈이 없대요. 자기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맞아.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나 보다. 아, 맞아. 얘네들은 이제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에게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잘 아세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내게 꿈을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질 때 자녀들이, 아비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놀라운 환상의 역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건데, 그냥 우리의 재능을 보고 이 재능대로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 말고 성령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 순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잊지도 않았던 재능을 주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그 놀라운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꿈이 뭐야? 전 꿈이 없어요.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딴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우리 아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아이에게 꿈을 주십시오. 성령님, 성령께서 붙잡으셔서 우리 아이로 하여금 그 꿈 안에서 성령의 그 비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우리 애의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묻지 말고 그 전에 기도부터 하자고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쓰시게끔 성령께 우리 아이를 드리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만나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만나면 꿈이 생기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만나면 비전이 생기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만났을 때 불이 붙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이 불을 비치는 거예요. 불이 불을 붙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역사로 불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나서 난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라는 걸 느끼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준비되어져야 되는 그 밭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딜 나가면 야, 나 저 사람 보면 진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최고인 줄 아십시오. 옛날에 영화 중에서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라는 그 영화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번 옛날에도 얘기해 주신 건데, 거기에 보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강박증 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길을 걸을 때도 보도블록을 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보도블록 금은 안 밟아요. 그 안에만 이렇게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을 밟으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금을 이렇게 안 밟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항상 느려요. 그리고 먹는 것도 상당히 가리고, 이게 딱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식탁에 앉았는데 이게 뭐만 조금만 있어도 이 밥을 여기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프와 포크 아니면 밥을 못 먹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식당에 여종업원을 사랑하게 됐어요. 오랜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녀에게 내가 칭찬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서 부릅니다. 내가 칭찬을 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이 사람이 뭔 칭찬하려고 그러니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강박증으로 약을 먹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약만 먹어도 60%는 나을 수 있대요. 근데 저는 약 먹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여자분이 아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게 무슨 칭찬인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약 먹기가 정말 죽기보다 싫었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순적 교회 사람들 보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소원이 딴 게 아니야.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게 소원이야. 우리처럼 살아가는 게 소원이에요. 저는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삽시다. 그러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가슴을 다시 기경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됩니다.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겠습니까? 길 같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울타리를 칩니다.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겠습니까? 돌짝밭이었겠죠? 돌들을 제거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제거해내고 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그런 것들을 제거해냅니다. 처음부터 가시밭이었겠습니까? 좋은 밭이었습니까? 가시도 났겠죠. 잡초들도 있겠죠. 성령이 불러 태워버리세요. 할렐루야.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거름이 됩니다. 그러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다음에도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로 양옆으로 이렇게 합시다. 우리 좋은 옥토가 됩시다. 시작. 우리 좋은 옥토가 됩시다. 자,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성령께 나를 맡깁시다. 시작.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성령께 나를 맡깁시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성령께 맡기라고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만져주시는 순간에 마음밭이 좋아집니다. 우리의 의심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정말 잘못되어진 생각들이 다 불태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거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져요. 할렐루야. 믿음의 풍성함이 결국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